오늘은 10월 1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 공부한 그 발자취를 보면 첫째 날은 로마서 서론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번 날에는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복음 문제를 가지고 둘째 날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원죄와 자범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칭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성화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넷째 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만 아니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문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은 인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류 구원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만 인류 구원을 할 것이냐?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깊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 전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 시간에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인류 구원의 문제, 이름이 인류 구원의 문제지 우리 바울 속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그 문제에 대한 인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어,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 근데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인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인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에 대한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인류 구원하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이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류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싸움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하고 혼돈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먼저 너희가 물로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 물세례는 개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개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세례를 받죠. 물세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개인 구원받으면 다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4절하고 5절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르냐? 성령 세례는 사명자, 사역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받는 것인데 그것은 인류 구원을 얘기합니다. 개인 구원은 물세례로서 물세례를 받고 개인 구원을 받지만 인류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기도도 많이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완전 육신의 고륙이죠. 친척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누가 이 말을 비슷하겠냐?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인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고륙 친척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격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9장 4절과 5절 고륙 친척을 얘기하는 그 바울 사도가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어? 고륙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양자됨 자라고 했어요. 양자됨 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어, 8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륙 친척하고 양자된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이 4절, 5절에서는 양자됨과 영광과, 다시 말하면 그 양자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래요. 언약. 언약이며 이것은 바로 율법이며 율법을 세우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약속드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지금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고륙 친척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우리가 혼돈이 되죠. 야,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륙과 친척이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아래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시 말해 위는 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서는 육신적인 고륙 친척을, 고륙 친척은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9장 4절 5절은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부하려면 좀 혼돈이 되고 어렵지만 우리가 깊이 말씀을 배우면 오늘 6장, 7장, 8장뿐만 아니라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인류 복음화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입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하셨는 영적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고륙 친척이면 같은 혈통인데 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을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라 하니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말고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두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하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있어요. 그두라, 사라, 그들에게 싸운 자는 씨가 아니다고야. 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로구나.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육신의 자녀는 행위로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행위로 씨를 낳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여기 믿음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깊은 의미는 뭡니까? 행위의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볼 때 깊은 마음에 믿음의 씨로 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명년 이때는 뭐냐 그러면 지금 사라가 89세입니다. 여러분 89세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맨스가 다 끝났죠, 여자가. 그리고 남자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죽은 사라, 죽은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99세입니다. 99세가 아브라함이고 89세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씨지 네 행위에 의한 아브라함 네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다음 번은 이제 아브라함 때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이삭, 야곱의 때까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행위에 의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믿음의 씨다. 이건 이 씨라는 것이 seed라고 그러죠. S-E-E-D.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은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재,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지금 전 인류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떤가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행위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면 행위의 의를 따른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것은 뭐냐면 행위의 의를 따르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쭉 보게 되면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다음에 행위의 의의 법, 그 육체 자손들, 그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받고 그냥 뭐 그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이방인과 행위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2지파, 육체의 자녀손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육체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좀 쭉 보시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자, 바울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울은 바울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지금 아까 내 고륙 친척이 어? 그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뭡니까? 영적 자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네. 이것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는 뭡니까? 자기의 의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디 나오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 로마서 1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아마 먼저 공부한 걸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동정녀에서 나온 거지.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혈통으로 따라서 내려와야만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무슨 노아, 그리고 쭉 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동정녀에서 나오느냐?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 말도 안 돼. 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다.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동정녀에서 탄생했지 않느냐? 처녀 탄생에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말하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와 예수 나도 그런 줄 알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을 때 가표를 던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정말 메시아네. 그러고 나서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자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온 말.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그것이 바로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납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바울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만 내 마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으로 난다. 아이, 너무 간단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꾸름을 당하지 아니하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예수를 부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방,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주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써 있죠. 그래서 그걸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이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이삭에서 나온 자만. 그럼 이삭에서 나온 자만 참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삭에서 나온 자만 참된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행위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어?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해 준 사람들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누가 이사야.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7천 명은 누굽니까? 이방 은혜로 된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hun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이건 뭐 있잖아 되고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리요.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지고 오히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이 됐네. 그래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오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죠. 아, 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보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으로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과 아스낫이죠. 그 부인이 그 제사장 딸 아스낫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래서 네 사람을 앞에서 70명밖에 없습니까? 원가지 70명들. 근데 430명 지나는 동안에 200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린 하나님이 너희가 원가지가 꺾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만일 죄를 지으면 너희들을 가만 놔두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깨닫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숫자,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것인 그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가 타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가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그 남은 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올 것이다.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좀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 나는 나의 형제 곧 나륙의 친척을 낳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고난받아. 그럼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과연 고륙 친척이냐? 그렇지만 영적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을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씨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행위에 의한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그것이 남은 구루토기의 14만 4천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지. 아,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이방인에 대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륙 친척이라고 그랬죠. 육신. 그런데 여기는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또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의 성전된 성도. 이것은 온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많아서.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 전적 부패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선 하나도 구속받을 만한 그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제한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제한적 구원이라는 것은 그 limited atonement. 이것은 믿음을 제한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믿음을 다 주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적 구원에 의해서 받은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칼빈의 4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 제가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 전체를 표시한 겁니다.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1시간 다 가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 이후에 창세기 3장, 4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은 아벨을 낳죠. 그리고 셋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다 죽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담에게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없어지고 셋을 통하여 그 자손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럼 이 셋을 통하여 셋, 에노스, 무슨 노아 그래서 쭉 해서 나가서 이제 무드셀라 무슨 뭐 쭉 해서 나가죠. 에녹 뭐 다 거기 나가. 그러고 나서 노아에 가서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세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 가인의 자손은 노아의 홍수에서 다 없어졌지만 노아의 자손은 셈 자손, 함 자손, 야벳 자손 계속 나옵니다. 노아의 자손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것은 딱 셈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셈만 택함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셈 하나예요.
근데 셈인데 보세요. 바벨탑 도전, 인본주의, 적그리스도, 자아중심, 교만, 음란, 우상숭배. 그래서 언어 심판이 이르게 되죠. 이 언어 심판을 이루어져서 다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근데 이 복이 믿음이 복이 믿음과 할례로 나눠집니다.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할례받기 이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17장에 피를 흘리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그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할례받기 이전입니다. 이게 왜 이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는 사라와 이삭, 하갈과 그두라가 있죠. 여기서 또 자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한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가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레위 저희 레아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나오죠. 어, 저, 저, 저희 라헬을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아셀, 다는 빌하죠. 그리고 아셀은 빌하, 단과 납달리는 실바. 이렇게 해서 네 부인을 통해서 또 자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이삭과 야곱을 통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는 사실은 레위족 속입니다. 근데 모세도 이드로에 통해서 십보라를 부인으로 삼는데 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 벌써 혈통으로는 벌써 모세 때 가서 사실은 여기 아까 어디에요? 요셉 때도 아스낫이 누굽니까? 바로의 제사장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혈통으로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혈통으로는. 그리고 또 십보라뿐만 아니라 구스여인을 또 구하죠. 또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십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여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것은 이제 광야 때까지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하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통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본부인이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그 자녀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정비하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인데 사울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또 죄를 범하죠. 어디 범합니까? 그것은 5계명부터 7계명, 10계명까지를 범합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계명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범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집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열왕기에 역대기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리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리한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수리한테 망해서 아수리한테 정복당했을 노예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 여자들을 가만 놔뒀을 것 같습니까? 아수리아 남자들이 다 갔다가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는 바벨론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 범합니다. 근데 메데 파사에 가서 거기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 범합니다. 헬라가 또 다 범합니다. 로마 때도 보세요. 로마의 무슨 부인 누구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기 육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금 호세아에서 BC 722년에 망했고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가 BC 586년에 망했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택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때 예수가 오실 때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자녀로 오십니다.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정도 참고를 하면 이 성막과 세계,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절기, 오대제사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라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탈무드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토라와 탈무드.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부터 그 바벨탑까지를 하나님의 통치 시대, 그리고 아브람부터 노예 생활, 요셉까지가 족장 시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성막,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광야와 어디예요? 그 광야 생활까지죠. 율법과 성막 시대. 그리고 나서는 뭐가 됩니까? 아수리아, 바벨론, 이건 열왕기 시대, 또 역대 시대. 그래서 노예 생활인데 일단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독장 시대 때는 육체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노예 생활이에요. 왜 그래요? 일곱 족속의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그 므낫세 같은 그 왕 보세요. 히스기야의 왕 아들.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아부터 로마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영적 십자가. 그것이 이 잔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육체적인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 홍수 심판, 이 시날 평야에서, 사실 시날 평야는 바벨탑을 쌓던 그 장소입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이 셈 족속인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이 창세기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설교에서 이게 나옵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시날 평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어요. 시날 평야에서 부르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란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만 온 곳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롯이 따라왔죠. 그래서 그러고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데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 땅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아브람 보고 떠나라고 그랬지 아버지 데라하고도 같이 가란 말 안 했어요. 이 믿음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는 그때 하란을 통해서, 하란에서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왔지. 그런데 그때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떠날 때까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여기,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애굽으로 돌아오죠. 왜 애굽으로 돌아옵니까? 그때 온 곳은 66명.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66명 뿐이에요. 그리고 요셉까지 합하면 67명이 되겠죠. 아스나과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그 결혼한 다음에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한 다음에 나온 건데, 그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래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업을 해서 200만이 됩니다. 남자만 60만이 돼요. 그때 노예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노예니까는 마음대로죠. 뭐 노예가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통합.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정신적인 통합, 육체적인 통합, 완전히 통합. 아수리아와 바벨론에서 통합, 메데 파사에서 통합, 헬라와 통합, 로마에서 통합.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의 순수한 혈통, 피, 육체적은 이미 이방인과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기에 혈통이란 말이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몇 명을 가지고, 70명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네? 네. 아브라함은 언약과 할례죠. 이때는 할례 받은 자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언약과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자손을 언약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17장에서 나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럼 번제를 드리는 말은 뭐냐? 자파세입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은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번제단에서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보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야곱은 뭐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야곱이 바뀌었죠? 이것은 그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하고 끝까지 자기가 고집해서 자아가 안 죽었어요.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를 치는 동안에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제서야 자생하면 이것이 자아파쇄입니다. 야복강변에서 자아가 파쇄가 됩니다. 야곱은. 이삭은 자아가 죽었고 자아가 파쇄가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지만 모세 오경은 뭐냐? 모세 오경은 이것은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이거 시내산에서 주시죠? 앞으로 이것이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거울. 그래서 이 거울을 바라보고 너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교회입니다. 이건 거울, 율법은 거울이고. 그리고는 7대 절기가 뭡니까? 이게 7대 절기를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7대 절기가 나와요. 이 7대 절기는 거기에 5대 제사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7대 절기는 여기가 이제 7가지가 있죠.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재림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대 절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무덤에 묻히리라, 이렇게 부활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재림하리라,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들을 영생을 함께 지내리라.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은 예수가 직접 오시죠? 사실 여기 보세요.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도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약과 구약이죠.
누가 예수를 못 박았나? 유대인이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냐? 우리는 십계명을 외울 적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나바까지 풀어주면서, 어? 바나바까지 이제 풀어주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자기 부인이 꿈을 꿨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이 죄는 내가 담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라 했더니 나와 내 자손이 담당하겠다. 예수를 못 박은 자가 유대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누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보냈잖아요. 그 로마 정치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일 재판을 받으면 무죄 석방됐을 텐데 로마로 자기가 상소하니까 보냅니다. 오히려 유대 이방인들은 로마도 이 바울도 다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를 막론하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 요한복음 15장 16절로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지금 쭉 구체적으로 한번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율법을 보내주십니다. 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이 성막을 보냅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때 어린 양, 이게 누굽니까? 세상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벌써 이때부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봤어요? 모세가,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은 내게 그 뭐냐면 그 식양을 보러 신의 산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거기서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여기에 번제단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합니다. 이 자범죄는 물두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저희 인신그 대학 성경 강해반하고 기도 강해반에서 제가 쭉 강해한 건 내용들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빛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상이 있죠. 떡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가 참된 떡이요 내가 참된 음료다. 이 등잔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다. 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죠? 요거 향단은 뭡니까? 기도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휘장이 누굽니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 그리고 이 안에 봅니까? 예,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그리고 우리의 이 언약궤는 법궤죠. 만나와 또 뭘 넣습니까? 만나와 지팡이,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뭐를 얻습니까? 만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속죄소에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깊은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5대 제사가 이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다 태워서 가루를 내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는 매년 매번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5대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지성소, 어성서. 아까 좀 조그맣게 해서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휘장이 찢어지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건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예배 처소인데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지성소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줘. 이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증명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어요. 1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벨론 포로 다니엘의 꿈과 72대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 남은 때의 남은 자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온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10분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게 되면 72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 다니엘서 강해나 요한계시록 강해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꼭 봐야 됩니다. 이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에,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고 다니엘하고 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죠. 근데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 이 신상 가운데 서 있는 이 신상을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꿔 보니까 도대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해놓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점쟁이니 무슨 뭐 신상을 해설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적당히 하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무엇인지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도 거기서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하룻밤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꿈이 뭔지도 알고 알아내고 그리고 내가
꿈 해석까지 하겠습니까?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룻밤에 그 다니엘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철야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설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것을 해설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금이 뭐냐? 이 지금 머리는 금이요. 여기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다. 그 철이 둘이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여기 배는 헬라. 여기는 메데파사. 머리는 바벨론이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황금의 위치에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조금 있으면 시간이 돼가면 망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게 페르시아죠. 나타나는데 그때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고는 가이사가 있었던 그 로마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근데 사실 바벨론 시대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 로마 시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0가지 뿔을 나온가? 이 10가지 뿔을 가진 나라들이 있은 다음에 메시아라는 이 돌덩어리가 내려와서 이 발꼬락, 10발꼬락을 치니까 이 10발꼬락이 무너지면서 이 금신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전체가 뭐가 되냐면 메시아 왕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은 메시아 왕국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저희 어? 다니엘이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그 도대체 그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이번엔 아까는 느부갓네살 꿈이고 다니엘이 꾼 꿈이 다니엘 7장에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그 다음에 표범이 나타나, 날개 달린 표범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인데 이건 이름이 없는 짐승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왜 이 짐승들만 나타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요셉을 꿈꿀 때에도 2가지 꿈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뭡니까 저희 소정 파리한 소하고 살찐 소하고 또 이 칼렙 그갈때 갈대가 또 둘 나타났듯이 2번씩 보여줘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특정하시면 2번씩 보여주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사자야. 근데 사자가 곰한테 먹혀버립니다. 이 곰이 표범한테 먹혀버립니다. 표범이 무서운 이것이 마지막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만 보이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9장에서 72레를 보여주십니다.
이 72일에가 여기 지금 자세히 나오는데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9장에 나타나는 71회를 내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다니엘서의 71회인데 이 71회는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1회면 70이 49, 490년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이 언제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다시 한번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고레스 왕, 그다음에 다리오 왕, 근데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BC 445년. 그 이때부터 7년, 7년이니까 77이 49죠? 이 한일해가 7년이니까 그럼 49년이 지나갔을 때가 뭐냐면 스룹바벨 왕이 스룹바벨 왕 그리고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62일에 434년이 지났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해가 AD 32년입니다. 그러면 7일에 62일에 하면 69일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 가지고 메시아가의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인데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근데 그 한 일회가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한 일회를 여기에 붙여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 한 일회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하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 이방인의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게 지금 한일회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아까 먼저 우리가 공부한 것에 로마서에서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게 바로 여기야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지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전 3년 반에 이때 휴거를 당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7년 동안이죠. 점선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 완전히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게 됐고 요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할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또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부터 어 저희 저희 무슨 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어?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위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서는 하늘에서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천년왕국 또 거기 다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이때는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 시대죠.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시대니까 이스라엘 시대니까 한 일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때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번 불에 들어가서 영겁에 해당되는 그 영생 동안을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불 속에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